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는 우리 전사님 말씀 전해주셨죠? 제가 한국에서 소식을 들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왔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바람도 토네이도도 이렇게 왔다고. 근데 참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또 그 가운데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게 참 은혜이고 감사하고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지지난주부터 7번에 걸쳐서 느헤미야 말씀 나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지지난주 첫 번째 느헤미야 기도 제목 설교 제목 기억이 나시나요? 성벽은 허물어지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느헤미야,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 왕의 최측근이라고 그랬죠. 최측근으로서 페르시아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그 이스라엘 지역을,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 이스라엘 지역을 다녀온 그 형제, 자기 그 친형제죠. 친형제로부터 그것 소식, 상황을 듣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 상황이 아주 그냥 말이 아닌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들이 다 허물어지고 또 성문들이 다 불타고 또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그 이방 민족들에게 업신여김을 받고 고생이 말이 아니다, 고생이 심하다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서, 그 이스라엘 소식을 듣고서 주저앉아서 울고 또 슬픔에 잠겨서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드렸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근데 이제 느헤미야가 이렇게 슬픔에 잠겨서 주저앉아서 슬픔에 잠겨서 이렇게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시겠다는 그 소망이 무너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그 이스라엘, 뭐 사실 따지고 보면 자기하고 그렇게 직접 관계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자기 일로 여겼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어려움을 자기 일로 여겼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서 울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느헤미야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생명생교회에다 조금 적용을 해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의 약속,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생명생교회를 회복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그 회복의 약속, 이 소망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 우리 생명생교회 가운데 그 허물어진 그런 성벽과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 허물어진 성벽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보다 가장 먼저 이 허물어진 이 성벽,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문제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또 이 우리 생명생교회의 이 허물어진 그 성벽 때문에 우리가 슬퍼해야 된다. 주저앉아서 울 수 있어야 된다. 금식 기도까지는 못할 망정 우리가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문제를 찾아내고 문제를 분석하고 이 성벽이 왜 허물어졌을까? 대안은 뭘까?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생명생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야 된다. 이거를 먼저 해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 말씀도 나눴고요. 마지막으로 또 우리 뭐 나눴습니까? 우리 생명생 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위로가 돼야 된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해? 나도 위로가 필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만 받겠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위로 받겠다. 요거 조금만 포기하고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도구가 되어야 되겠다. 위로의 도구가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될 수 있다. 위로가 돼야 된다. 여기까지가 우리 지지난주일 느헤미야 첫 번째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눴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우리 지지난주에 이어서, 자, 그렇다면 우리 생명생교회의 허물어진 성벽,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을까?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 느헤미야 2장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귀한
또 통찰력을 주셔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 또 격려하시고 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생명생 교회를 위해서 또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서 사실 제가 이거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1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읽어야 되나 아니면 또 4절부터 이렇게 읽으면 좋을까. 그런데 사실은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1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연결을 해서 좀 봐야 됩니다.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것은 이제 페르시아 왕의 이름이고요. 옛날에는 뭐 서기 몇 년 이게 아니라 왕 몇 년, 무슨 왕,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조선 태조 몇 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아닥사스 왕 20년 니산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억 못하시겠지만은 1장 1절에도 보면 비슷한 말이 나와요. 1장 1절에도 보면 20년 기스르월 내가 도성수산에 있을 때 이렇게 말씀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20년, 그러니까 아닥사스 왕 같은 해라는 그런 뜻입니다. 같은 20년인데 1장 1절에서는 이제 기스르월이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 2장 1절에서는 니산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1월, 2월 이렇게 우리는 지금은 1월, 2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름이 달마다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니산월이라는 거는 기스르월보다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한 4개월 정도 뒤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2장은요 1장하고 얼마 정도의 시차가 있는 거예요. 4개월의 시차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느헤미야가 이제 그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졌다, 또 성문들이 다 불에 탔다,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다, 이 소식을 들은 지 4개월이 지났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예를 들자면 지난 2월 달에 2월 중순에 뭐 겨울에 예루살렘 소식을 그랬다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2월 달에 그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다면 지금 2월 중순이죠? 여름이 된 거죠. 계절이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뭐 했는가? 4개월 동안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가? 뭐 자료를 찾아보면 의견이 분분합니다. 4개월 동안에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했는가?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중요한 거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그 슬픈 소식을 듣고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했다. 4개월 동안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한 4개월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느헤미야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서 울고 또 슬픔에 잠겨서 기도하고 금식을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금식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라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굉장히 다급한 얘기죠. 급한 얘기죠.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좀 기도 응답이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굉장히 다급할 때 하나님 지금 당장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급합니다. 지금 당장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즉각 응답될 때가 있어요. 저도 사실 좀 어저께 오전에 공항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입국 심사를 받을 때 봤는데 이렇게 지문을 찍잖아요. 이게 지문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 물어보고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저를 이렇게 어디로 데려가더라고요. 일로 오라고. 그러더니 이제 무슨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방에 보니까 이 분위기가 보니까 이렇게 미리국하다 걸린 사람들이 이렇게 거기 있더라고요. 설명도 안 해주고, 뭐 핸드폰도 못 쓰게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이게 더 겁이 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이게 이제 겁이 나가지고,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지도 모르겠고, 좀 이렇게 빨리 좀 풀려났으면 좋겠고, 이제 이렇게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응? 왜 이렇게 끌어나왔을까? 하여튼 감사하게 한 30분 정도 있다가, 이제 나가도 된다.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지문이 잘 안 찍혀서 조회를 하느라고 그랬다고 이제 나중에 제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좀 즉각 빨리 응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어떨까요? 이렇게 그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햇빛을 이렇게 받게 되고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싹이 나고 그때까지도 그러죠. 에이, 저게 과연 될까? 또 그런데 이제 싹이 자라서 뭐 모양을 갖추고 꽃이 피고 꽃이 지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기도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그냥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구나. 나는 응답이 이렇게 안 될까?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 이제 이럴 게 아니라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그러니까 소망을 놓지 말아야 된다. 예, 소망의 씨앗을 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면 그것도 어떻게 싹이 날 수 있겠습니까? 싹이 나야지 또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맺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만 기다린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또 어떨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씨를 뿌렸는데 여기서 왜 열매가 나지 않지? 그리고 열매를 이렇게 찾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40일 특별기도 어떻습니까? 기도 응답되신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막 기도 응답이 돼서 기쁘신 분들 거의 없으신 것 같네. 예,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그 기도 응답이 안 돼서 또 좀 풀이 주고 있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 에이, 그렇지. 뭐 되겠어.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응답이 안 됐습니다. 뭘 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냐면 우리 교회 가운데 10가정을 보내주시도록 이렇게 40일 내내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 응답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전은주 자매님이 오셔서 같이 이렇게 예배드려서 감사하기는 한데, 근데 물론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건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인 것 같아요.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웃기잖아요. 이렇게 한 가정이 오기도 힘든데 10가정을 놓고 보내달라. 근데 이게 제 마음입니다. 이게 제 믿음이에요. 제가 그냥 씨앗을 뿌린 거예요. 믿음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 그 씨앗을 뿌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싹이 나고 언젠가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것이다. 이렇게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더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거예요. 물론 기도하는 거 그 자체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주세요. 10가정을 보내세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 응답해 주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님과 더 깊은 그런 신뢰의 관계를 쌓아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들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응답이 안 됐어요. 최악이죠. 응답은커녕 더 나빠질 거예요. 더 나빠지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오느냐 말입니다. 이게 그 기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계속해서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말씀으로 돌아서 1절에 보면 어느 날 느헤미야가 이제 왕에게 술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왕이 그 느헤미야의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지금 안색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아마 그 느헤미야는 그 이스라엘의 그 나쁜 소식을 듣고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근심하고 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또 금식하고 오랫동안 금식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안색이 안 좋아졌던 것 같아요. 안색이 좋을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된다 보면. 결국 그 느헤미야는 이 이스라엘에 직면한 어려움 때문에 그 슬픔과 걱정 가운데 있었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느헤미야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색이 안 좋게 이렇게 있다가 이게 이제 페르시아 왕에게 이제 눈에 띈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에는요, 이렇게 그 왕 앞에서 안색이 안 좋거나 슬픈 그런 기색을 보이면 이게 절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왕이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왕 앞에서 이렇게 좀 슬픈 기색을 좀 이렇게 안색이 안 좋은 그런 그 모습으로 있게 되면 왕이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친구가 지금 그 영모를 꾸민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모를 꾸미면 아무래도 긴장되고 그 다음에 뭐 기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그 오해를 할 수 있다. 실제로 그 페르시아 역사에 보게 되면 그 시종이 왕 앞에서 이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가 사형을 당한 이런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느헤미야가 그 전까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안색이 좋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그런 일이 없던 사람이 그냥 평소와 다르게 안색이 안 좋고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 이제 이걸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저와 우리 그 여러분들 내지는 뭐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끼리는 뭐 안색이 안 좋으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의 왕이 아니 자기 그 시종한테 뭐가 아쉽다고 해서 일개 신하의 안색이 좋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무슨 거기까지 관심을 가지고 뭘 그것까지 이제 물어보고 그럴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페르시아 왕이 이제 느헤미야에게 지금 이렇게 그 배려하는 거는 이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아닥사스다 왕이 재위 기간에 역사를 보면 이 재위 기간에 2번이나 반란이 있었대요. 영모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2번째 반역이 어느 지역에서 일어났냐면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유대 지역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유대 옆에 사마리아라는 곳이 있는데 그 사마리아 총독이 이 반역을 돕습니다. 근데 또 이 총독이 어떤 관계냐면 이 총독이 원래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 전에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하게 방해를 해요. 그리고 또 그 못하게 왕에게 상소를 올렸던 사람이 이 총독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총독한테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겠죠. 그 반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총독이 그 페르시아 반역에 이렇게 돕다 보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반역의 반란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그 이스라엘 출신이다. 유대 출신이다.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유대인이면서 아까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술 따르는 이 시종 이게 굉장히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면 할 수 없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뢰할 만한 그러한 그 사람이었다. 느헤미야는 이제 그러한 그 왕에게 그러한 존재였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호의를 갖는데 그냥 사람이 그냥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뭐 그냥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이러한 그 배경.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배경들을 이렇게 다스리셨다.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렇게 주관하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이라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다 우리가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주관하고 우리가 잘해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성경 말씀 보고 이럴 때마다 보십시오. 느헤미야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어떻습니까? 이것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끌고 간다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계속해서 2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나는 너무나도 황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 영어 성경으로 보면 나는 너무나 두려워서 이런 말씀이에요. 황공하다라고 이렇게 우리 그 새 번역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개역 개정에도 이게 두려워서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나는 너무 두려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두려운가? 뭐가 두렵다는 말인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임금의 수종을 드는 그 신하가 그 왕의 심기를 살펴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또 그 왕을 즐겁게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럴 책임이 있는 그 신하가 오히려 자기가 안색이 안 좋고 자기가 슬픈 표정을 들면 왕이 기쁘겠습니까? 왕이 심기가 좋지 않겠지. 불편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형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뭡니까? 이 고민을 말했다가는 이게 왕의 뭐라 그럴까요? 노여움을 살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그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마리아 총독이 그 전에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그걸 못하게 하고 또 왕에게 상소를 올렸다고 했어요. 그때 왕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 아닥사스다 왕.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그 반대하는 그 상소를 받고 이거를 중단시킨 장본인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그 느헤미야가 자기가 왕한테 고민을 터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고민입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져서 그 성문이 불타서 그거를 재건하고 싶다.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이 왕한테. 이렇게 했다가는 근데 만약에 이 왕이 느헤미야의 그 청을 자기의 그 고민을, 요청을 거절해버리면, 이거는 자기만 위험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이 또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러한 어려움에 닥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두려워했다. 굉장히 마음이 복잡하고 두려운 그러한 그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그런 상태라는 이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번역을 참 재밌게 했어요. 우리 그 사극을 읽는 것처럼 소신의 이제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라고 해요.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근데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직접 못 해요. 이렇게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라고 얘기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루살렘이 반역이 일어나는 그 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또 그 왕이 그거를 성벽 재건을 못하게 한 그 성인데 바로 그 성인데 괜히 그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잘못했다가는 자기는 그런 의도로 얘기를 하지 않는데 자기 의도와 다르게 그 왕이 화를 낼 수 있다.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직접 못해요. 거기다 왕한테 얘기를 하는데 쓰질 않습니다. 또 반대로 그러니까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말을 쓰면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의 정서가 어떠냐면 조상의 지금도 마찬가지죠. 조상의 그 묻힌 성읍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 느헤미야 왕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을 지금 느헤미야가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말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어떠세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이게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물로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4개월 동안 기도한 그 결과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이 자기가 중단하도록 했던 그 예루살렘 성벽을 그거를 다시 그 왕이 자기가 번복하라고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그 전에 내렸던 그 결정을 번복하고 다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뭘까요? 있습니다. 왕의 입장에서 이게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그 지역이죠.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서 반역이 일어나요. 정세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다 누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거기다 이렇게 데려다 놓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좀 거기가 좀 안정적으로 되고
반란이 안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왕의 입장에서 그 왕이 믿을 수 있는 그 느헤미야를 거기다 보내서 성벽을 재건하도록 하게 한다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을 그 좀 안정하게 될 수 있게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 느헤미야가 왕한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설득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직접적인 말을 쓰고 있지 않는 거지만, 그런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그 가려운 부분들을, 그 왕의 그 아픈 부분들을 지금 그렇게 파고들고 있는 거예요. 이 말들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당한 그 수모, 또 상처, 고통,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또 자기의 거라고 생각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 또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에 탄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그 상황 때문에 그 안타까움이 그 느헤미야의 또 얼굴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또 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그런 그 열정들, 이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면서 왕을 설득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왕이 다시 느헤미야에게 묻죠. 뭐라고 묻습니까? 4절에 보니까 저희가 읽은 부분, 맨 앞에 부분을 보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 이게 왕이 이렇게 물어봤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이게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긍정적입니다. 내가 도와줄 수도 있다. 이런 의미처럼 들립니다. 잘 보세요. 바로 이 부분, 이 말씀이 지금 그 느헤미야와 그 페르시아 왕하고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 대화의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굉장히 전환점이 되는 그런 그 부분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요, 요거를 알아차려요. 아, 여기가 결정적인 부분이구나. 왕이 지금 왕의 마음을 바꿀 수 있겠구나. 요거를 알아차려요.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걸 알 수 있었을까요? 기도했기 때문에. 4개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압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4절 그 뒷부분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나는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왕이 질문을 해요. 근데 뭐 어떻게 했겠어요? 이게 돌아서 우리 기도하듯이 이렇게 깍지를 모으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죠.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했겠죠. 근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지금이다. 왕한테 말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그러한 그 시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결정적인 순간을 맞았습니다. 왕한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벌써 끝났습니다. 그거는 벌써 준비가 다 됐어요.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준비가 다 됐습니다. 지금 여기서 기도하는 것은 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군요. 이 하나님 응답이라는 것들을 확신하는 그 기도를 합니다. 또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는,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느헤미야가 이런 순간에도 이렇게 기도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거는 느헤미야가 평소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 기도해요. 기도하시죠? 여러분들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죠?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요청한다. 물론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한다는 그거 왜 요청해요? 그분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 수 없으면 요청하지 않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다? 신뢰한다.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데 왜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신뢰한다, 이런 뜻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 우리 지난번에 40일 작정 기도뿐만 아니라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물론 정식적으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느헤미야처럼 순간순간, 매 순간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자,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왕이 이렇게 물어본 거에 대해서 5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자기가 바라는 것에 대한 이제 원하는 것을 대답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 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왕이 물어보죠. 그 다음에 왕이 물어보죠. 그러면 그게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냐? 그거를 글쎄요, 한 2, 3년 걸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벌써 다 계산이 돼 있습니다. 다 계산해 놨어요. 대충 대답이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실절에 보니까 뭐라고 대답하고 있냐면 소신이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친서를 몇 통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왕한테 요청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자기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예루살렘 그 주변에 다스리는 그 총독들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도와줄 수 있도록 편지를 써달라, 공문을 써달라,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왕한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그럼 꿈에서 하나님 음성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신가요? 없으신가요? 많지 않으실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오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성경에 이렇게 꿈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물론 많이 나오지만,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이제 막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됐죠. 막 이스라엘 왕이 됐는데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셨어요. 꿈속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너 뭘 원하느냐, 이렇게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사실 저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그런 생각은 해요. 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그 음성으로 아니면 꿈에서라도 너 뭘 원하는데, 너 뭘 가지고 싶은데, 너 소원이 뭔데, 내가 다 들어줄게, 한번 말해봐,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자,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자, 이게 문제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생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많이 있죠. 교회를 위해서 재정을 좀 또 필요하고, 또 우리 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자,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래, 교회를 위해서 교회 교회 어떻게 해줄까? 그 재정이 필요해? 얼마가 필요한데 정확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해줄까? 대답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알기는 아는데 이게 디테일하게 대답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제가요, 그 신학교 처음에 입학을 했을 때,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 처음 오는 그 신입생들한테 이 가구를 무료로 나눠 주었습니다. 그 신학교에서. 속으로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예상하신 대로 중고입니다. 이렇게 다른 데서 도네이션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신학생들한테 나눠줬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너무 많이 가져가면 안 되니까 한 가정에 한 개씩만 이렇게 가구를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습니다. 저희도 그때 그 오클라호마에서 이사를 와가지고 가구가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가구를 가져와야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목사님 가정들하고 좀 일찍 갔습니다. 2시간 전인가 3시간 전인가 갔더니 저희가 1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이 이렇게 닫혀져 있고 그 문 앞에서 이제 대기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1등이라고 좋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마음이 들떠가지고 이제 가구를 공짜로 얻을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뭘 가지고 올까 정말 그 지루한지 모르고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한 2-3시간 기다렸는데 드디어 이제 그 체육관 문을 딱 열어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체육관 안으로 딱 들어갔는데 가구에, 그 넓은 체육관 안에 가구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저거 꼭 필요한 건데, 저거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막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거 가져갈까? 저거 가져갈까? 이렇게 막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막 뒤에서 2번, 3번, 4번 사람들이 막 주면서 그 사람들 막 가져가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하나도 못 가져왔습니다. 막상 저희가 필요한 거 생각할 때 하나도 못 가져오고 테이블 하나 이렇게 조그만 거 하나 가져왔는데 서랍 있는 그 테이블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겁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구하는데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막상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 뭐 원하는데 교회 어떻게 해줄까? 재정 얼마 필요한데 아이들을 어떻게 해줄까? 이렇게 물어보신다 하더라도 우왕좌왕한다는 거예요. 그 재정이요?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얼마?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결혼하지 않은 어떤 자매님이 신랑감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결혼하시기 전에 기도하셨죠? 또 우리 아이들 배우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저희 집사람도 저한테 맨날 애들 배우자들 위해서 좀 기도하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 아이들 배우자들을 위해서 좋은 남자, 좋은 여자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래서 그 자매님도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몇 년이 지나서 정말 좋은 신랑감을 만났다고 합니다. 마음씨도 좋고 키도 훤칠하게 크고 직장도 좋은 직장을 다니고 다 좋았대요. 근데 한 가지, 이 얼굴이 이 곰보였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곰보가 잘못됐다 이 얘기는 하는 거 아닙니다. 곰보 좋아요. 남자답잖아요. 사실 저도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잘 찾아보면은. 아무튼 이 자매님이 이 곰보 신랑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컴플레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네가 곰보 신랑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잖아. 곰보 남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잖아.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빼먹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야, 네가 그거 기도하지 않았잖아. 네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 몰랐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이러신 분이 아니시죠. 설령 반대로 저 여러분들이 깜빡 잊어버리고 또 기도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런 부분들도 다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자, 그렇지만 이 우스갯소리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왜 자세하게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차피 하나님 다 아시는데 우리가 뭐하러 그렇게 그냥 피곤하게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기도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대충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건지 아니면 원래 그게 그렇게 될 거라서 그렇게 된 건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지금 페르시아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원래 처음부터 느헤미야 말을 이렇게 허락해 주고 싶어서 허락을 했 건지 그냥 은혜를 베푼 건지 아니면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반대했던 거를 자기가 다시 이렇게 번복하고 이렇게 해준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건지 이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세히 기도하게 되면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구나. 아,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그런 하나님을 트러스트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처럼 오늘 말씀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렇게 해보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씩 조금씩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저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는 것은 우리의 의지입니다. 우리의 결단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부터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면 되지. 예,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마치 그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나무가 떨어지기만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는 거하고 이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생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명생교회 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위에서 기도할 때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생교회에 허물어진 그 성벽, 그것이 있다면 그냥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런 거, 뭐 재정 이런 거 이거 말고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 이것 자체를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될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될까? 응답이 될까? 응답이 빨리 될까? 응답이 늦게 될까? 이거는 우리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벌써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냥 그 전부터 왕이 느헤미야를 믿을 수밖에 없게, 왕이 느헤미야의 그 요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놓으신 그 상태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 그냥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을 믿고 저 여러분들이 한 마음 또 한 뜻 우리 생명생교회 안에 허물어진 성벽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다시 세워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